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정주 장로님이 부모가 가는 길로 자녀가 간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장로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 부모는 세상이 추구하는 교육관, 가치관, 생활관, 인생관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육관, 가치관, 생활관, 인생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든지 결국 자녀는 그 부모가 걸어간 길로 살아가기 마련이다. 비록 모든 부모가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는 최초의 인생 모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부모는 말로만 가르치려 말고 남에게 자녀 교육을 다 맡기지도 말고 반드시 자기 삶으로 보여줌으로 교육해야 한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옛말에도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고 자녀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 믿음의 영웅들 중에 유일하게 부모님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다름 아니라 바로 모세의 부모입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요.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가정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시의 상황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지요. 애굽의 바로 왕은 자신들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그 부모나 그 가정의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입니다. 그 가정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 같은 아픔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이때에 레위 족속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모세이지요. 출산의 기쁨도 잠시, 이제는 바로 왕의 명령대로 그 아이를 강물에 던져야 합니다. 또 그 부모는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죽여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발각될 경우 부모 역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 키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이런 행동을 바로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부모의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역시 부모로서 배워야 될 믿음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할 믿음은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은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합니다. 모세 역시 그래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모세를 보자 죽일 수가 없었지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무엇인가 강력한 힘이 끌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는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어떻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는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요,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모세 역시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모세의 부모는요, 아이가 잘생겼는지 아름다운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도대체 아름다운 아이로, 잘생긴 아이로 보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는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좋다, 아름답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아스테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스톤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말은 품위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바로 좋았다라는 이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아이의 외모가 이쁘거나 잘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이기 때문에 모세의 부는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갓 태어난 그 아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요. 바로왕의 눈에는 필요 없는 존재,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 존재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꼭 필요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존재로 보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그 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눈이 열리면요, 그 자녀가 아름답게 보이고요, 잘생겨 보이고요,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작은 도토리 하나 안에 우주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도토리 하나는요, 겉보기엔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거대한 참나무가 될 뿌리와 줄기, 잎사귀, 그리고 또한 수천 개의 또 다른 도토리를 맺을 모든 유전자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겉모습만 보고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요. 피겨의 여왕이라고 이름을 날렸던 김연아라는 선수를 아실 겁니다. 지금 물론 은퇴를 했지만요. 김연아를 만든 것은요, 딸의 재능을 알아본 바로 어머니 박미희 씨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취미로 그냥 스케이트를 시켰는데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그 재능을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일본의 아사다 마오라는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아사다 마오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트리플 엑셀이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인정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연아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머니는 연아의 장점의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연아에게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풍부한 연기력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연아의 그 장점을 잘 발휘하여서 결국에는 훌륭한 선수로 만들었다는 것이요. 물론 수차례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격려와 칭찬,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린 결과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무한한 가능성을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썩여도 그 자녀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재능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자녀 안에 심어놓은 그 꿈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지닌 가능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는요, 바로 그 모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믿음의 눈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능성을 발견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부모였던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를 숨겨 키운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 실시한 유아의 울음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유아들은, 어린 아이들은요, 하루에 평균 2시간 정도를 운다고 합니다. 울어야지 모든 것이 발달을 한다는 것이요. 울음은 신생아의 유일한 의사소통의 방법이었고, 또 그런 울음을 통해서 언어 발달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이가 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요. 그런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숨겨가며 키운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예전에는 옆집에서 아이가 울면 어떻습니까? 아이쿠, 그는 목청 좋다, 장군감이다, 가수 시켜라 하면서 그렇게 다 이해를 해주고요,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또 한참 동안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혹시 크게 아픈가 싶어 걱정도 해주었지요.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울면 옆집, 윗집, 아랫집 할 것 없이 난리입니다. 특히 밤늦게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요, 부모는요,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등에 식은땀이 비오듯이 줄줄 흐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죠.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더 불안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신고하는 날에는요, 아이와 그의 모든 가족이 왕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몰래 아이를 숨겨 키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에게 3개월이라는 시간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생후 3개월이 되면요, 이제 뒤집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옹알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점점 아이의 소리가 커진다는 것이요. 그런 상황 속에 숨겨 키운다는 것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되었을 때에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최고의 최선의 선택을 마련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부모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들을 무작정 나일강에 던질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에 어린 모세를 담아 갈대 사이에 가만히 숨겼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둔 부모로서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로서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그때입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고함치며 우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은요, 찢어지는 겁니다. 자식을 대신해서 죽고 싶어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을 때에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모세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자식의 손을 이제는 떼어놓습니다.
부모는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그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담긴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합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발견합니다. 물론 그 딸이 그 어린 아이를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건져냅니다. 그리고는 왕궁으로 데려가 자기의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누가 바로의 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 어린 히브리 아이 모세를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요, 바로왕의 그 딸로부터 젖먹이는 삭스를 받으며 자식을 키웁니다. 여러분, 모세를 애굽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환경인 왕국에서 키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 가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모세의 부모의 그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은요, 바로 믿음으로 무서움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의 부모는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로 왕은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 한마디에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가진 사랑 때문입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 때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은요, 오직 하나, 믿음,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의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그 어린 핏덩이 모세를 나일 강가에 던져야만 했을 겁니다. 솔직히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거나 시련이 찾아오면요, 두려움을 다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자신만의 그런 두려운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요, 혹시 내가 명퇴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요, 이 취업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요, 시험을 망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미래와 진로, 건강, 관계, 인간적인 두려움이 우리들 앞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모세의 부모와 같은 그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다 이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에게 쫓기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뿐입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나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그런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집으로 돌아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 누구도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그 부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을 숨겨 키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위에 서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영웅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으로 내 자녀를, 다음 세대를 잘 키웠다, 그렇게 다 칭찬받으시고 인정받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보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었기에 그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세가 믿음의 영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